어느 국립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중학교 성적이 전교 68명 중에서 68등을 했었다고 합니다. 고향에서 그렇게 부자 동네도 아니고 가난한 편에 속하는 동네에 살면서 거기서도 부모님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사시면서 이제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도시로 유학을 보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68명 중에 68등이면 꼴찌잖아요. 도저히 그 집에 성적표를 가져갈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성적표를 고친 겁니다. 68명 중에 1등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하시고 학교를 많이 다니지 않은 그 아버지가 못 알아볼 거다 생각하고 이제 가져간 겁니다. 집에 가서 그 성적표를 보여드렸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또 친척들이 오랜만에 이제 조카가 또 이웃에 사는 아무개가 왔다고 하니까는 그 집에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지냈냐, 뭐 공부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자랑하듯이 그 어쩌다가 1등을 했다고 그냥 그렇게만 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그 잔치라도 한번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안을 한 거죠. 그 다음날 어디 좀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정말 아버지가 돼지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돼지를 잡아서 잔치 비슷하게 이렇게 한턱을 내는 겁니다. 채거리를 했던 것이죠. 그걸 본 이분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강으로 달려가서 머리를 물속에 박고 숨 참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머리를 막 쥐어박으면서 막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로 그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한 40대 중반쯤 돼서 이제 그의 아들이 당시 자신이 중학생일 때 그때 나이가 좀 됐을 때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고백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때 이러이러 했고 하면서 이제 그 우리 말로 하면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서 말을 딱 꺼내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만해라, 아들이 듣는다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일화를 쓰면서 끝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사랑이죠. 아들에 대한 신뢰이고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뭐라 설명하고 뭐라 다 그것을 만족스럽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고 우리를 새롭게 도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또 세상을 또 다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게끔 하는 그런 동기도 만들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듣지 못할 정도의 죄를 짓고 멸망해 버린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 근데 그들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냥 엉성하게 가리고 있었던 그것을 주님은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시며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주님, 그 옷을 받아 입는 아담과 하와,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긴 그들이 그 다음부터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모두 주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일행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 당시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저 멀리 신문당하시는 예수님과 눈빛을 마주했던 베드로, 그리고 나서 다구는 소리를 들으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 그러면서 그가 느꼈을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자신을 품어주시는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이 오히려 자신을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베드로의 심정은, 또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다짐했을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배역하다 멸망했습니다. 능력 있고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채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국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나라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눈으로 보더라도 누가 봐도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으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가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온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얘기하고, 희망과 도전으로 내일을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고 사치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식의 생활과 그런 삶에 젖어 있으면서 이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하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벨론 안에 있으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그 안에서 뭔가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갔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느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해 봐야 이 정도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데 뭘 그러나라고 하며 간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 앞부분인 1절과 3절, 1절부터 3절 사이에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렇게 회복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회복할 것인데, 그래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지금과는 더 나은 삶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회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회복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갈 것이다까지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때 주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즉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복음을 믿고 죄사함의 은총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물로 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구원할 그 역사를 이뤄갈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외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들의 양떼를 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얼핏 들어보면은 마치 그들이 하인처럼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면서 그들의 일을 이렇게 돕거나 함께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열방까지도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이방과 같은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 그 은혜와 은택을 함께 나눌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은혜 입기를 구하면서 열왕기상 8장 4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온 열방이, 온 만민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보게 하는 데까지 이르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양육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신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소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없이 하나님의 성소를 위하여서 그것을 섬기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목회자나 교육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제사장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소유가 없어야 되냐고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은혜라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냥 잔뜩 쌓아두었다가 결국 다음 날이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만나와 같은 그런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며 내일의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 그 제사장처럼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내게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이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거리로 다가오고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염려하고 근심하더라도 내일 함께 하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실 그 기대로 오늘 내게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며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살다 보니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은 이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참된 가치와 복은 바로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은혜와 복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알고 세상이 복음이 무엇인지, 세상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것인지를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장담하고 확신에 차서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땅에서 세상 가운데에 주님 나라 이르기 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은총을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살아갑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또 그렇게 우리를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어라. 내가 보상할 것이고 결국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이렇게 보상하시고 베푸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기쁩니다 라고 하기 전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한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고, 그러기에 비록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서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는 세상 속의 일들이 내게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성도들,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했고 또 그들은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을 보면서 열방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했지만 그 선택받은 백성들의 결과가 이것 아니냐라고 그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겨도, 아니 바벨론 땅 안에서 이렇게 우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입신양명할 수 있고 배부르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길 아니냐라고 하며 그들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런 가치관과 생각들이 고스란히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상 같은 그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그 유혹이 가만히 보니 달콤해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괜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회복하게 하시겠다. 회복의 은총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마치 재산을 먼저 받아서 모두 다 탕진해버린, 그래서 다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오긴 했는데 차마 그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며 서성이고 있는 그 아들과 같습니다. 멸망해서 보니 하나님을 배역한 결과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처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것뿐만 아니라 찾지도 않고 또 그렇게 우상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더 좋고 이렇게 인생을 보내고 싶다라고까지 이르는 그 사람들이 도처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 돌아와 한 발 내딛고는 싶지만 차마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가지 못하고 서성이는 아들처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다시금 아버지 하고 불러야 되는 것을 알겠는데 차마 내 입에서 그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송구스러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적나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버선발로 달려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길로 오기를 계속 손 내밀고 기다리시며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구하고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염치 없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염치 없이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며 다시금 반지를 끼워주며
내 아들이다라고 자랑하는 아버지와 같이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며 주님은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였던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알게 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하며, 그렇게 만민이 인정하는 데까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권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정체성이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이었고, 바로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복음에 겨워 살아가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신 삶을 가만히 보면은 상처투성이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왜 그렇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시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들을 밤낮 없이 몸이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감당하셨는데,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것을 보여주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베푸셨던 그 사랑의 대상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하고, 그렇게 주님을 조롱했다는 것이죠. 나사렛에서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고향이신 나사렛에 가셨을 때 회당에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그러나서 예수님이 돌아서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향하셨는데, 그렇게 늘 하시던 대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선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놀랍게 여겼는데 그들이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며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들의 반응을 예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간다라는 겁니다. 악하고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고 왜곡하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은혜 받은, 은혜 입은 우리들이 가서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회복의 은총을 전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채워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었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치 예수님을 그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처럼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다시금 그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마치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 라고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 이스라엘,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바로 나다. 너희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언제나 즐거이 부르며 함께하며 너희들과 더불어서 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기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바로 그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며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세상, 사람을 사랑한다며 하나님의 사랑은 간과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간과하고 무시하려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교회가 희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세상의 손가락질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인 교회와 성도들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등불을 절대로 꺼트러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꺼질 듯한 그 등불을 잡고 주님은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1907년 이때는 일제강점기 기간이었습니다. 이완용 내각이 설립되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하시고 순종 황제가 즉위했고 군대가 해산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지요. 그런데 이때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9월 17일에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총회가 노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 노회에서는 그해 장로회 신학대학교 졸업생 7분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그 7분 중에서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기서 역량 갖추기도 힘든데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재난당한 네팔과 이디오피아의 구제비를 전합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도 불구하고 1937년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는 방지일 목사님을 중국 산동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역량을 강화하기도 힘든, 내적인 역량 강화하기도 힘들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교회는 또 모진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교회는 금주 금연운동 그리고 독립운동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보니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할 수 있던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확신하고 나니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 전통,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정답이 우리 안에 이미 전통을 통하여서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형편이 되면은 시작하면 되겠다.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또 우리는 안 된다라고 지레 포기하거나 나약한 생각을 하거나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충만해질 수 있을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확신과
자부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에 겨운,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은혜 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한 발 내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 말씀 받아 살아갈 때에 더욱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아니 오히려 세상을 감동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입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